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10월 월삭 예배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30주년 기념 예배 또 겸해서 장로 권사 임직식이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의 성전을 또 건축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뭔가 역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만큼 또 사단의 역사도 대단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고 조심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이 성전을 짓기 전에 태국의 교회 질 때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단의 시험이 교회에 휘몰아치는데 정말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주 전략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돼서는 사단은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가진 방법을 할 수 있는 대로 동원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30전이 됐고 저도 또 장로 임사 임직식도 있고 거기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올 겁니다. 안 오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언제나 마귀가 가만히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한순간도 세상 처리로 말하면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저리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에 다잡고 그때 그런 환난의 과정을 넘어가면 또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역사를 또 이룩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임직식 다음 주가 아니고 그냥 임직식이 있고 기념 예배 드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아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거고 또 혹여나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오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간엔 제가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예요?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자기의 주어진 능력이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것을 개발함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자기 인생을 200배 이상 300배로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혀 자기에게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대단한데 전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크게 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때요? 그걸 가지고 갑절에 몇 수백 배의 확대해서 인생을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 부모들은 무엇을 하냐면 자녀들에게 그것을 그렇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받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내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어때요? 그거를 개발해 가지고 자기 인생의 삶에 정말 득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모들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식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괜히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게 해서 공부를 딱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부터 자기가 뭐 하는 것부터 굉장히 나보다 널뛰게 뛰어난 것처럼 그건 무엇을 통해서냐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남자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 특전사 가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군인 가는 사람들이 있고 요즘은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옛날 같은 방위도 가는 게 있어요. 다 군인이에요. 그런데 특전사 출신하고 여러분 일반 군인들하고 비교해서 싸움을 붙여놓으면 게임이 안 돼요. 같은 군인인데. 그 다음에 군인들하고 일반 군인들하고 또 이제 방위 출신들하고 싸움을 붙여놓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뭐예요? 똑같은 남자인데 어때요? 어떻게 교육받고 훈련받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전혀 틀린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어려워도 공부를 시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자기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은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훈련과 교육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모든 일에 자신만만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요, 긍정적이에요. 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 쉬운 대로 100만 원 가지고 하면 1000만 원 만들 자신이 있으니까 장담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근데 자기 주어진 능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계속 주의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여건을 원망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원망 불평이 늘 있어요. 왜? 안 이루어지니까, 안 되니까. 딴 사람은 되는데 저 사람 잘 돼가는데 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고 원망이 나오죠. 거기다 그거 지나가면 자기 비하로 뚝 떨어집니다. 아이고, 나 같은 인자게. 그러니까 자기 비하가 굉장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한 35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고 이 교회에서 30년이 됐어요. 정말 한 교회에서 30년 목회하는 거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 30년을 버티고 있는 것도 저도 참 내가 한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너도 갈 데가 없어서 그랬나 보다. 어째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늘 성도만 보면 삽니다. 그리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늘 보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죽는 사람 많이 봤다고 그랬죠? 죽음도 어떻게 되는지 죽는 사람 보니까 알겠더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보면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복되게 못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저는 이런 거죠.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복되지 않을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복되게 신앙생활을 해. 도대체 뭘까? 그럼 목사 입장에서는 궁금하잖아요. 또 목사 교인들을 관리하고 또 설교하는 입장이면서. 그러니까 늘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서 29장 9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 신명기 29장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다 예수 믿으면 이런 생각하죠. 나 형통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다 형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형통한다는 거. 그러면 이 말을요, 이것만 생각하지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야. 정말 어떤 때는 무서운 거예요. 반대로 보면 네가 내 언약 지키지 못하면 너 형통하지 않다. 이 말이야. 너 내 말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준 언약 지키지 않으면 너 형통하지 않아.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하고 평탄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데, 평탄은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쭉 가는 거야. 근데 우리 인생의 삶에 아무 문제 없이 쭉 가지는 않아요. 인생에는 굴곡을 많이 탑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타는 사람도 있고, 누구나가 다 굴곡을 타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형통은 뭐냐? 내려가서 이제는 그냥 거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다시 힘을 얻고 도움을 받고 올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늘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갈 때마다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형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길을 헤쳐나가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예수 잘 믿는다 그래서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울 때도 있고요, 고난의 때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고요,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통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인하여, 지난 주간에 예를 말씀을 드렸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서 건져졌냐?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내가 지난 삶을 돌아보셔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안 되겠다, 내 히스기야 생명 연장해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형통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형통해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형통하지가 않아.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이 지키면 형통한다는 걸 아는데 못 지키느냐? 이거는 다시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면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형통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죠.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딱 들고 있으면 이 성경이 눈에 보이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된 문서로 보입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이 성경 제가 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약속된 문서로 보입니까?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약속된 문서.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이거 바꿔줘야 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약속이니까 약속된 문서로 보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합시다. 이 종이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백지수표에다가 10억이라고 딱 써서 나한테 줬어. 30년 수고했다고. 그러면 나는 이 약속 어음을 백지수표를 딱 받고 이게 돈으로 보일까? 아니면 약속된 문서로 보일까? 돈으로 보이죠. 약속된 문서로 보이면 가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이게 진짜 돈 나오냐고. 그럼 삼성에서 그럼 그 은행 갖다 주면 돈 10억 나와요.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 1등이 됐어요. 그게 약속된 종이로 보입니까? 돈으로 보입니까? 그 돈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었는데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넌 뭘로 보이느냐 이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이게 뭘로 보이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보면 놀라운 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베스트셀러 중에 1위는 항상 성경이야. 근데 놀라운 일이 제일 안 읽는 책이 또 성경이야. 책은 많이 팔리는데 읽지를 않아, 사람들이요. 성경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왜 성경을 안 읽냐?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다 알아. 근데도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안 보니까 그냥 교양서적 정도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다 놔뒀다가 아쉽고 시간이 남으면 한번 더 쳐보는 정도지.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한 게. 여러분 만약에 10억짜리 지금 백지수표 한 장이 집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 그렇게 아무데나 두고 그러겠어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성경이 너에게 무엇으로 보이느냐? 하나님 말씀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오늘 본문이 이제 이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죄로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세대가 예수님이 하는 역사를 다 봤어요. 보고 경험했어. 그 사도 요한도 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1세대가 다 죽어가고 이제 막내였던 사도 요한도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때에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세, 3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2세, 3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한 거야. 듣기만 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 2세, 3사들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받냐면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 하니까 교회 가고 예배 드리자면 예배 드리고 끝나면 가고 이렇게 습관화가 됐고 또 하나는 그렇게 습관화되면서 타성해졌게 됩니다. 타성해져지면서 이 2세, 3사들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이 아니라 육적인 습관에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 있게요. 육적인 습관을 따라 바뀌어지니까 무엇이 변화가 됐냐면 그때부터 그들은 교회 생활이 싫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 짐이 되기 시작을 해요. 야, 지금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다 다 접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영적인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육적 삶의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전부 다 뭐가 돼요? 신앙생활이 전부 다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냥 교회를 떠나고 그냥 집에서 놀고 먹고 쉬고 즐기고 돈 벌고 여기에 관심이 있지 다른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2세, 3세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될까라고 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이 변질될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말씀을 하신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신명기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종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거주하며 또 내가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풍부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렇게 그들이 2세 3세가 그렇게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대로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성화됐고 집이 되고 그리고 자꾸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왜 생명이냐? 내가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초창기 때는 창조적인 능력이 하나님부터 나왔고 두 번째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의 말씀이 뭐더라? 생명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내가 그 생명인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들은 그걸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이 생명이 살아있는 걸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라. 사랑하는 리교된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들려줘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 만져져야 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그냥 누가 상상해 쓴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제자였을 때 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가 살아있고 그 말씀은 능력있고 그 말씀은 창조적이고 그 말씀은 권세가 있고 이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들에게 이것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 알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이 아멘 했다가 아니라 이런 거죠. 그걸 경험하라.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고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면서 물질 세계에 뭐냐면 창조적인 창조 능력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근데 그 내재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었고 땅과 해와 바다와 식물과 별과 새, 물고기 등등 모든 동물들이 있으라 하심에 그냥 다 존재 있어져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 보세요. 이 하나님 안에 뭐가 있느냐면 그 권세 안에 뭐가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는 무엇이냐면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적인 신약 시대가 넘으면서 그 창조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면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 창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요한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예수 안에 있더라.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만져졌다.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은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사도들을 비해서 모든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해요. 여러분 이제 아쉬울 때 기도하죠.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에 그냥 기도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병이 나면 병 고쳐주세요. 또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 축복해 주세요. 우린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자세예요. 이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내가 믿는 자세가 없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건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 안 돼요. 자, 다시 바꿔서 얘기합시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물을 떠다가 갖다 놓고 그걸 극상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하인들이 그 말을 믿고 물을 떠다 놓고 그 떠다가 여자에게 갖다 줬어요. 맹물 떠다 준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돼요? 극상품의 포도주가 됐어요. 그때 이 하인들은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맹물 떠다 주고 포도주라고 갖다 주겠어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이다. 아멘. 그분 말씀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그물 떠다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있은 그 집에 가버나움에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서 지붕 뚫고 내려왔어요. 그 모습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상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남이 지붕 뚫고 내려올 때 이 사람들은요 오늘 예수님 말씀만 없어서 그럼 난 지금 오늘 손도 못 움직이는 중풍병이지만 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니까 주님께서 뭐래요? 야, 네 상 들고 걸어가. 딱 얘기하니까요 그가 자리를 벌떡 일어서서 자기 상 들고 걸어갑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다? 생명이다.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까? 말씀이 창조다. 말씀이 생명이다. 생명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 능력이 있다. 이것에 대한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향해서 내가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그들은 다 누구도 받지 못했던 문둥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내가 믿어지면 내 안에 무엇이 담겨지느냐면 그때부터 나의 기도와 나의 말에 무엇이 담겨요? 창조 능력이 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후세들 2세 3세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의 생명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내가 경험했고 들었고 보았는데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이 말씀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뭐하리라? 이루리라.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 뭐가 담겨져 있고 창조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걸 놓치니까 많이 기도했는데 많이 애썼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창조 능력이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어보려고 애를 쓰죠. 근데 놀라운 사건은 이런 겁니다. 입으로는 아멘 믿는다고 그러는데 속은 안 믿어져. 이게 문제예요. 겉은 믿어지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속이 안 믿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에 도착하고 이르게 되면 우리는요, 그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자꾸 영적인 삶을 육적인 삶에서 이해하려면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뭘로 봐야 되냐면 영적인 삶은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육적 삶에 대한 육적 삶을 통해서 느껴져요. 그런데 영적 삶은 영적 삶의 과정이 바뀌어져야 되고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냐면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 그래야 뭐냐면 그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에다가 그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나온 먹고 살 수 있는 거 가지고 나온 건 3일치밖에 못 갖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더운 나라거든요. 그러면 뭐 도시락을 싸오든 뭘 하든 며칠 못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살이도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도 다 먹을 수 있는, 지금 같으면 들통도 큰 거 있고 막 물병도 큰 거 있으니까 들고 나오겠지만 차도 있고, 근데 그때는요 기껏해요 물병이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양 껍질 벗겨가지고 양으로 만든 그거거든. 그 귀하거든요. 거기다 물 한 자루 담아가지고 나오면 다야. 여러분 한 식구가 한 자루 가지고 얼마나 먹고 살겠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3일 먹으면 다 떨어진다고 보면 맞아요. 그러면 이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여러분 440년간을 살아요. 광야는 뭐 아무것도 없어. 물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그늘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와서 그들이 40년간을 살아요. 아니 갖고 온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어떻게. 근데 먹고 살 것도 없고 대책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자기를 지킬 군사도 없고.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던 이유를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이었다. 아멘.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을 다 먹여서 살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맨날 데모한 거야. 맨날 모세 때. 아니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거기서 죽이라도 먹고 종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먹을 게 없는 거고 살 것이 없어요. 더워서. 이 상황이니까 그들은 화가 나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공격한 거야. 근데 모세는 그때마다 그는 어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채워줘. 그래서 모세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우리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의식주 문제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게 모세예요. 그 한 사람의 그 믿음 때문에 300만 명이 광야에서 다 먹고 40년간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요, 중요한 게 뭐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아멘.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더라? 창조의 능력이 담겨져 있더라. 이게 창세기에 놓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그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되었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될 때 그 믿음이 어디요? 내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이 제자로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먼 소경이 예수 앞에 왔을 때 그들은요 눈 뜨는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앞에 왔을 때 아까도 말했던 중풍병이 낫는 것도 경험하고 문둥병이 낫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냥 난 게 아니라 그들에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믿음대로 되라. 뭐 그들이 돌을 닦고 뭐 수행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내 믿음이 그러냐? 너 믿음대로 돼. 그랬더니 믿음대로 중풍병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조용도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하죠. 한번 봅시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 사도 요한이 너희와 우리와 이 사귐이 있게 하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서 너희와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이 뭘로 보인다? 하나님으로 보여야 돼. 생명으로 보여야 돼. 성경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보이고 그 생명이 보이는 걸 믿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딱 생겨지고 고난이 오고 또 뿐만 아니라 사단의 시험이 타고 오면요, 만사를 제쳐놓고 성경을 보세요. 이게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이제 이렇게 조금 보다가 그냥 때려치지 말고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 같으면 뭐 몇 시간이라도 시간 내서 성경을 꼭 봐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이해해서 믿음이 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봐요. 어떤 문제가 됐어요. 그냥 우리는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떠들죠. 성경 안 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보여져야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요 자꾸 많이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작정하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하루도 보고 이틀도 보고 3일도 보고, 제가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이내에 다 문제 끝납니다.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내 안에 믿음이 생겨. 성경을 계속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 믿음이 깨지지 않고 돈독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부터 먼저가 아니에요. 뭐부터 먼저예요? 성경부터.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생명으로 내게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오늘 기도 제목 딱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 보고 그 성경을 보라고. 하루 보고 시간 내서 보고 짬 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여러분 그리고 나면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지금 말씀했던 성령을 통해서 오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들어와요. 다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방법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말씀이 창조적인 능력의 역사가 그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모쪼록 우리가 10월을 맞이하면서 이 10월에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자리에 일으셔서 10월 성찬 예식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굳게 결심한 분들은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상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오셔서 성찬위원들 준비하고, 성찬위원들 앞으로 다 나오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시다. 바르고 마땅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 멀리 떠났고 말씀의 법대에 벗어나 살 때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위의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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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된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산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신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을 힘입어 저희가 구원의 확정을 받고 성령과 함께 약속의 소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깨어 제자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오 거룩하신 주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냈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실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를 위해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찬송가 135장 찬송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니다. 이 10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드립니다. 여기 이 떡이 하나이듯이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이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올라오신 겁니다. 받으시면 바로 첫째 껍질 벗겨서 전병 하나 이렇게 들고 잡수시지 말고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몸에 흘리신 거룩한 몸입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뜨거 포도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위에 흘리신 거룩한 보혈입니다. 지금 드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셨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희망과 용기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대로 말씀이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에서 직장의 사업장에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놀랍게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아버지 만지고 보고 들은 바가 됐다고 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우리가 복되게 보내게 하시고 다음 주간에 아버지 있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예식과 또한 아버지 이 감사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이제를 울체하옵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하시고 충만하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거룩한 역사를 이룩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